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내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같이 봅시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전가합시다.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복음의 능력, 흔들리지 않는 그 능력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누린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는 본론의 능력을 누린다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사실, 모든 것을 감당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누린다면 모든 것이 쉬워지면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한마디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은 세상의 잘못된 그 기준을 성령께서 깨닫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 조금 있으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지금, 그 조금 있다는 그 표현은 시간이 좀 남았다는 얘기인데, 오늘 지금이라는 이 표현은 이제 예수님이 가실 때가 바로 이때가 왔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그 말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적으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충족 조건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영원히 육신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떠나가야지만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먼저 뭐에 대한 책망을 하시느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 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책망하시느냐? 이 죄에 대한 잘못된 기준이 수정이 안 되면 절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 이 죄가 어떤 죄냐?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죄는 어떤 죄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예수님은 진짜 죄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일단 눈에 보이는 죄입니다. 그리고 들켜야지 죄입니다. 안 들키면 죄가 아닙니다. 세상은 일단 안 들키면 노맨스고 들키면 불륜이고, 그러니까요, 들켜야지 죄지 안 들키면 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근원의 죄는 뭐냐?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죄로 여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필요치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장 근원의 죄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죄를 가장 먼저 건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원죄와 날마다 되는 자본죄와 조상의 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지어도 1년이면 365가지. 한 번만 짓습니까? 생각 속에 짓지. 여자들 잘하는 눈 얽히는 죄. 째리 보는 것도 죄라고. 그러니까요, 이런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성철 스님이 나의 죄가 수미산을 지나간다고 말했던 그 말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뿌리가 뭔지 압니까? 불신앙의 뿌리는 바로 원죄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 상태 때문에 불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복음을 듣지 않고 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원죄 상태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영향을. 꼭 어떤 것이냐? 지금 미세먼지가 온 하늘을 덮고 있는 이 땅의 이 문제를 보면서 불신앙의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그래서 이 원죄 상태를 지금 뭐하고 있느냐?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로 잡고 그렇게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이 바른 생활,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불신앙의 죄, 원죄, 이거를 저와 여러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근원의 죄가 발견돼요. 불신앙의 죄, 정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죄, 이 죄를 발견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 이거 볼 수 있는 근원의 죄가 발견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영적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진단이 아니라 영적인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두 번째로 책망하시는 것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라는 이 단어는 죄와 정반대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를 모르면 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요, 불신앙이 죄라는 것을 모르면 진짜 의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의는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나타내는, 이게 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 그래서 이걸 보고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의 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런데 이 의를, 인간의 의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사야 64장 6절에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누더기와 같다니.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뭐죠? 자기를 위한 선행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자식을 놓으면 아들에 그렇게 집착합니까? 노후 때문에. 근데 그 판단이 틀렸음을 지금은요, 아들 있는 가족 그 부모님은 밥도 이제 제대로 못 얻어먹습니다. 왜냐하면 시집을 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장가를 가요. 가서 못 돌아와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다. 그래서 딸 가진 부모님은 해외여행 가는데 아들 가진 자녀는 여행은 그냥 밥도 제대로 못 얻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판단을. 그래서 지금 딸을 놓는 집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 누나는 큰일이라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이 결혼을 해버리면 끝납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아들한테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거의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김성장 권사님도 이제 아들내미 9월달에 10월달 9월달에 결혼한다는데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고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떠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결국에는 선행을 하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내 노후 때문에. 왜 이 선행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선행이, 잠시의 선행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의가 되지 못하느냐? 그것이 도리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것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는 오늘 뭐라고 되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참된 의다라는 사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진짜 의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의라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 또 그 고백을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사용했던 그 성경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진짜 의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결국 뭘 말하죠?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복음의 의가 발견되도록 영적 해석을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려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세 번째로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심판은 옳고 그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의 심판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맞다, 안 맞다, 옳다, 그러다. 우리가 막 열내가지고 막 말할 때 보면요, 전부 다 이 싸움하고 있어요. 맞다, 틀렸다, 옳고 그른, 잘잘못을 심판하는. 그런데 제가 창세기 메시지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 것처럼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게 없어요. 이 땅에는 절대 선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 자체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쳐다보면요, 이 재판한 거를 가지고 1심에는 완전 무죄였다가 2심에는 뭐죠? 다시 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 가면 또 뒤바뀌는.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법을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이렇게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고. 그거 하면서 변호사님들은 돈을 벌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심이 괜찮지 않는 변호사는요, 가장 사기치기 좋은 직업 중에 하나고요. 법을 잘 아니까. 법망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하면 죄가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뭐 사법농단 때문에 뭐 전직 대법원장이 뭐 구속이 되고 이러잖아요. 이분들이 뭐 결국 구속이 되려면 증거를 가지고 이제 들이대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법관들 출신이기 때문에 특징이 뭐죠? 빠져나갈 구멍들을 다 미리 다 대책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절대 선이 없어요. 제가 창세기 메시지 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까치가 울면 자기들한테는 길줘요. 까마귀가 울어야지 일본 사람들은 까치가 울면 흉조고 까마귀가 울면 그들은 길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라. 까치가 울어야 길조고 까마귀가 울면 흉조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상대적이다. 절대적이지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뭐랍니까?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를 향해서 심판하신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초림과 다릅니다. 우리 주님의 초림은 초라한 모습으로 그야말로 예수님이 누우실 곳이 없어서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달라요. 어떤 재림이냐? 영광스러운 재림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야말로 엄청난 그 눈빛이 공의의 눈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숨는다고 말하잖아요.
심판주로 오셔서 뭘 심판하느냐? 죄와 사단을 향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저와 여러분은 일단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죄에 대한 심판에서 조금 놓여지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눈빛을 보면 열심히 하는데 평안함이 없어요. 왜 없냐? 좀 이 죄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뭐랍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했습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오늘 뭘 보셔야 되느냐? 강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자 흑암이 꺾이도록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예수님이 분명히 비유로 말씀했어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들어갔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도둑놈보다 힘이 더 세면 도둑질할 수 없지 않냐.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정에 우리 생업 현장에 우리보다 힘이 더 센 영적인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흑암세력의 강한 자가 있다. 이것이 성령으로 결박이 돼야지 문제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속에 마귀가 무너져야 돼요. 그게 바로 그 인간관계 속에 마귀가 무너지는 심판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 세연이가 이게 지가 스스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때리고 이래가지고 시력이 지금 어떤지 정확히 잘 몰라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눈을 이렇게 꺾어정하게 떠 있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지 먹고 싶은 거, 지 이럴 때 눈빛이 달라. 그리고 평상시에는 어슬렁어슬렁 다니다가도 지가 먹고 싶은 거 볼 때 막 총알같이 막.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인간관계 속에도 마찬가지라. 내가 정말 상대방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볼 때 눈빛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안에서 이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는 마귀 역사가 무너지면 되냐? 일단 저와 여러분 눈빛이 바뀌어요. 상대방하고 관계없이. 그렇죠? 왜 바뀌는지 압니까? 이해가 되니까. 그 사람의 과거가 이해되고 지금 이런 현재를 살 수밖에 없는 게 이해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사단의 통로, 마귀의 통로를 차단시키는. 그리고 정말 이 마귀 역사가 무너지면 어디 되느냐? 사람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불평이 사라지게 됐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 신 저 여자 때문에 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복음을 듣고 이 마귀 역사가 무너지고 나니까 창세기 3장 20절에 그의 아내를 하와라 했더라. 원망이 사라졌다니. 불평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가 사라진 것입니다. 당신 덕분에 복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받은 상처, 그 상처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상처를 초월합니다.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 다른 만남이 주어졌고 환경이 주어졌고 사건이 일어나서 남 혼자 랩런트 찬양처럼 뭐죠? 나의
외로움이 주어졌고 문제가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주시려고 생명 구원하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는 사실. 이 비밀을 알았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보고 보내느냐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의 승리가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냐.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영적 심판이 발견됩니다. 영적인 적용을 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냐? 바로 영적인 진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함. 세상을 책망하는 이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참 선지자. 세상 임금 사단 마귀를 심판하시는 참 왕이 되신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령님과 함께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서 세상의 그 기준이 잘못된 죄의 기준, 의의 기준, 심판의 기준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정말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근원의 죄, 불신앙의 죄가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불신앙의 죄가 사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참된 의가 그리스도임을 오늘도 알 수 있도록 영적 해석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임금 사단을 향한 참된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영적인 적용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서 먼저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현장에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 물질을 드렸습니다. 가정가정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정말 후대가 살아나며 후대가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이 축복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가 두고두고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